안녕하세요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지난주에는 수련회 하느라고 우리 친구들 많이 피곤했을 텐데 그래도 은혜 받으러 많이 나오고 함께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서 선생님들이랑 저희는 무척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방학이 2주 정도 남았는데 방학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학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먼 곳에 있지만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한 화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부르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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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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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 받기에 나타나신 주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를 뚫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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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친구들 평안하게 한 주간의 시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 되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서로의 연약함들을 보살펴주는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모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학교, 학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친구들이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소명을 찾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는 주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공부하고 학교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무엇을 하든지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안에도 평안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모든 곳에 다시 빨리 복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무너진 마음에 모든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멈추어 주시고 이 겨울이 다 가는 동안에도 아직까지 외로움에 그리고 배고픔에 하루하루를 길게 보내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셔서 굶지 않도록 저들이 춥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날마다 돕는 손길들을 보내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태원 목사님을 지키시고 윤태원 목사님에게도 주의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능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며 사역을 하시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물인 양이 이동하는 통로, 그 문을 뜻하는 양문인데요.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몰려 있었더라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다리가 불편한 사람, 그리고 몸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 등등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근처에 행각을 짓고 자리를 펴고 그곳에 거주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병든 사람들이 여기 몰려 살고 있었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끔 그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나 봅니다. 물이 동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온다라고 믿고 있었고 천사가 내려오니까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미신적인 행태를 의미합니다. 정말 그곳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았는지 어땠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라고 그냥 소문을 낳게 되고 많은 병든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뭐 병이 심각한 사람들이 병원도 가보고 의원도 만나보고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연못 근처에 있는 겁니다. 행여라도 연못에 들어갔다가 내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못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그 현장은 자비와 은혜가 전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그저 몰려 있고 먼저 내 병이 낫고자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먼저 연못에 뛰어들려고 하는 경쟁의식만 가득한, 자비가 없고 경쟁과 서로를 밀어 제치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한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성경 말씀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사람들이 다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도 다니려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미술을 하는 친구들은 그림을 그리고 예능을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악기를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데 그 삶 가운데 너무 경쟁이 지나치게 많고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데 그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순간순간이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도 나쁜 삶은 아니겠지만 더 좋은 삶은요,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었든 상황이 좋지 못하든 내가 가난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내 삶 가운데 행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이 육신이 아프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참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만나서 병을 고쳐주셨던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던 이 병든 장애인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 연못 근처에서 나는 언제 저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서 병이 낫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그 어떤 병자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고통당했을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친히 먼저 다가가시고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38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이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고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예수님과 이 병든 사람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원망은 삶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동안 고통당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먼저 말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측은한 마음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지?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는 사람이 벌써 포스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약 올리려고 너 낫고 싶니?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보면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너 낫고 싶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면 상식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네, 낫고 싶어요. 아니면 당신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이 대답이 먼저 나오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 38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이 사람의 대답은 정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네가 낫고 싶니라고 물었는데 낫고 싶어요가 아니라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나를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좀 더 속되게 표현하면 뭡니까? 에이 더러운 세상. 내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려고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든 사람의 대화 말투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몇 년 시간이 지나고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연못에 왜 와 있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자, 그래도 미신이든 뭐든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자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병이 고쳐지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세상이 썩어 빠졌습니다. 나를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인데 여긴 자비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모르게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을까?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을까? 원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요. 정작 본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건강 주시고 때로는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병든 자의 말투에는요. 자신이 분명히 병이 낫고자 이곳에 왔는데 병이 낫는 건 모르겠고 에라이 더러운 세상 욕이나 실컷 하자. 그러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서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으며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장난 반, 농담 반 이런 표현들 쓰죠.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는데 어차피 이번 생은 희망이 없다. 여러분 이번 생이 망하고 이번 생이 희망이 없으면 다음 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음 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는 다 행복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생이 망했다가 아니라 이번 생을 다시 성공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TV에서 개그맨들이 연예인들이 장난삼아 그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어차피 망한 삶입니다. 이번 생은 성공하기 틀렸습니다. 행복하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삶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행복으로 바꾸어 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도록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의 자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본질이고요. 이 사실이 그 어떠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도 다 이기고도 남는
가장 큰 은혜의 사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상처와 아픔의 자리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요.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하고 병들어 살았는데 얼마나 괴로웠을까?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삶이 그토록 40년 가까운 삶을 힘들게 살았으니 네가 그럴 만도 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네가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를 살리실 때도 달리다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일어나서 그냥 가라가 아니라 자리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 놔두면 치울 사람 없으니까 치워라, 이 말씀이 아닌 거죠. 그 병든 사람이 깔고 앉아있던 그 자리, 그것이 깨끗한 자리이겠습니까? 누추하고 더럽고 병든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때는 탈 대로 타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게 막 다 묻어있는 그런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병이 나았는데 이제 그거 더 이상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왜 들고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자리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누워서 힘들게 수십 년을 살아왔던 그 자리,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삶에 다 연약함이 있고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정 형편과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10년, 20년, 30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밥 굶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있어도 여러 가지 수급자든지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다 밥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 또 목사님의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만 해도 정말 끼니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밥 먹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옷 없어서 입을 옷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메이크업 비싼 옷은 우리가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입을 옷 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친구들 있습니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국가에서 다 교육시켜줍니다. 물론 우리가 남들이 하는 비싼 사교육 받지 못하고 좋은 것 가지고 공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공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 그 좋아진 환경 속에서 내가 남들에 비해서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만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든 자의 삶 가운데 평생을 그 고통받으며 살았던 그 자리를 이 사람이 들고 가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지. 그 고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평생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무엇이 유익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 아픔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믿음의 체험과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난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평생 고난이 없고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려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편하게 사는데 뭐, 돈 많은데 뭐, 나 부족함 없이 나 살 거 다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때가 되면 그 쌓아두었던 돈이, 자신이 이루었던 그 성공이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뒤늦은 회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때라도 회개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천국 가면 다행이지만 그 순간조차도 헤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고난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은혜 주시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38년 된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듯이 나의 고난과 아픔의 현장을 하나님의 손길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셨구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바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도록 애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그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자리가 감사와 기쁨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날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들은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현장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부모님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변으로 눈을 돌리면 나보다 더 풍족한 친구들이 있고 내가 그 친구들에 비해 가지지 못한 것이 보일 때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원망과 불평을 뿌리 뽑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만 가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귀한 정성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것이라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신 물질로 건강으로 채우심을 평생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내 삶에 그 어떤 고통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와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 위해, 그리고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위에, 전쟁으로 고통 중인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